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다윗의 6걸음, 또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가,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최고의 예배자인 다윗의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이처럼 예배가 참 소중한데, 근데 예배에는 2가지가 있단 말입니다. 2가지.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지금처럼 온 성도가 이렇게 교회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예배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삶으로 예배가 있네요.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예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순위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소그룹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해요. 2날개, 교회는 2날개로 날아오릅니다 라고 말해요. 2날개가 뭘까요? 한쪽 날개는 대그룹의 예배, 한쪽 날개는 소그룹의 예배. 그래서 새가 날 때 한쪽으로만 안 날잖아요. 2날개가 있어야 날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예배와 대그룹 예배, 이 2날개로 날아오를 때 그 신앙과 공동체가 성장하게 되어지고 높이 비상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광고에도 봤듯이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면 벚꽃길 걷기 대회를 해요. 벚꽃길 걷기 대회는 순원들이 소그룹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봄의 기쁨을 만끽하는 자리인데, 이번에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순원들끼리만 걷지 말고 비순원들, 그러니까 소그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나오시든 안 나오든 네, 그분들 초청해서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그룹의 사랑과 공동체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우리 순장님들께 또 소그룹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소그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그룹이. 그러면 우리는 왜 소그룹으로 모여야 할까 하는 겁니다. 그죠? 지난 금요일 날도 우리 청년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 선악과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조금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그걸 안 줬으면은 따먹고, 그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선악과를 주었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고 그에 대한 답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건 답을 마련해 보시고요. 우리가 고민할 게 뭐냐면, 정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 과일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리라 그랬죠. 정령 죽게 되리라. 근데 선악과 따먹고 죽게 되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거짓말하는 건가요? 뭡니까? 여기서 죽는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동기가 뭐예요? 동기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같이 되어지고, 그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내가 내 인생을 마음껏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죽음이에요. 죽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피해서 숨죠. 숲속에 숨죠. 하나님과의 단절, 교제의 단절. 하나님 없이 혼자 살고 싶어요. 하나님 관계 없이 나 홀로 살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내가 단절되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죽음이에요. 죽음. 물론 바로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안에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래서 죽음의 증상들이 우리 안에 막 나타납니다. 감기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또 질병도 생기고, 또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사 많은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죽음에 걸렸기 때문에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뭡니까?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죽음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삼중소외다라고 말해요. 삼중소외.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소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해 갑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소외 벌어지는 거죠. 사이가. 그다음에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발생해요. 두 번째 소외는 인간과 인간의 소외입니다. 그러죠.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여자가 그걸 나한테 주어서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그냥 아내가 나한테 주어서 먹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줘서 내가 먹게 되었나이다. 결국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아내 책임. 이게 인간의 소외. 서로 책임을 떠넘겨요. 그죠? 서로 미워하고 책임 전가하고 갈등하는 인간과 인간의 소외가 발생해요. 그뿐입니까? 세 번째 소외가 뭐죠? 자연과의 소외가 발생해요. 자연과의 소외. 창세기 3장 17절 이해 가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평생에 땀을 흘려야 땅의 수산을 먹을 것이며 땅은 너에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그렇죠? 사람은 그래서요, 자연을 수탈하죠.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시키죠. 환경을 파괴시키죠. 자연은요, 우리에게 그대로 보복합니다. 자연재해, 그죠? 자연의 그런 막대한 그런 기상이변들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또 그대로 공격하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의 소외까지 발생해 삼중소외예요. 그래서 이처럼 이 인간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서 아주 심각하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인간의 삶은 더욱더 타락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렸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자라고 말씀했는데 홍수 후에 또다시 이 선악과의 유혹에 빠져 들어가요. 홍수 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그렇죠? 우리가 탑을 쌓아서 어디까지? 하늘까지 높아지자.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지자. 똑같은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거나 바벨탑을 쌓는 거나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래서 각국의 나라들로 여러 가지 말들로 혼잡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인간들이 서로 소통할 수가 없어요. 말이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일이 안 돼요. 그죠? 분열되어지고 마침내 탑을 쌓는 일을 중단하게 되어지고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되었죠. 이제 그 일 후에 그 인간 세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망가진 세상을 새롭게 할까? 하나님이 새 백성을 창조하시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새 백성을 삼고자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12지파,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세요.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긴밀한 관계를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 계획하십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은 또다시 끊임없이 하나님 배변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겨요. 왕들을 세웠습니다. 왕들이 타락하고 범죄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왕들의 이야기. 그죠? 마침내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진짜 새 백성, 진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새 백성을,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새 백성이에요. 새 백성, 새 이스라엘. 누구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새 백성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요 다시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누리게 하죠.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그렇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다시 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화목제물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통해서.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6절 볼까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죠? 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또 인간과 인간을 화목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죠? 성령의 강림 이유가 뭐죠? 성령의 강림의 이유는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못 맺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허락하신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과 인간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둘이 뭡니까? 서로 원수되었던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오심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 바벨탑의 저주가 극복된 거예요. 언어가 혼잡되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언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디어 인간은 서로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회복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회복되어지고 인간들이 서로 회복되었어요. 그죠? 그러면 자연과의 회복은요, 그건 아직입니다. 아직. 언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 망가진 자연과 다시 회복되어지는데 그때가 뭐라고 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다시 온 세계 만물을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삼중소외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발생한 이 삼중소외가 마침내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거죠. 그런 차원에서 뭡니까? 성령님의 이 역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서로 교통케 하는 것. 그런데 오늘날 인간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인간 사회의 문제가 서로 모든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서로 소외되어 있어요. 그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악마하고, 그죠? 끊임없이 서로 갈등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이 탄핵 전국에 어떻습니까? 서로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악마화시키고 있잖아요. 같은 교회 성도끼리도 정치 이야기하면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렇죠? 또다시 소외가 일어나고 또다시 분열이 나고 자꾸 사단이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분열. 여러분 사단, 그죠? 마귀의 단어가 뭐라고요? 디아블로. 헬라어로 디아블로. 디아블로의 뜻은요, 분열시키다. 분열시키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분열시키는 거. 그게 뭡니까? 그 결과 인간은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분열되어지면요, 소외가 일어나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들은요, 이런 소외감과 분열을요 잘 견디지 못해요. 혼자 있는 걸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또다시 어떡합니까? 친밀함을 추구하려고 애씁니다. 소외를 못 견딥니다. 외로움을 못 견딥니다. 그래서 대신 찾는 게 뭡니까? 다른 친밀함을 구해요. 다른 친밀함. 그래서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요, 좋아요, 구독, 그렇죠? 막 이걸 원합니다. 댓글, 좋아요, 구독. 왜 그래요? 또 다른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친밀감. 그뿐입니까? 혼자 있는 사람은요,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친밀함을 원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뭐 말할 것도 없죠. 그죠? 네. 혼자 있는 사람이 사람 대신에 다른 친밀함을 구할 때 뭡니까? 사람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들어갈 때 중독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들인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망이에요, 소망. 바로 오늘 본문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깨어진 공동체, 이 깨어진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화목케 하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되어지고 서로 화목할 수 있도록, 그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끼리 교통할 수 있도록, 그죠? 친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것이죠. 그게 교회라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공동의 사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에덴의 행복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로 있으면서도 교회 가운데서 소외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소외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왜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가 대형화돼가지고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소외가 극복돼야지 이게 온전한 교회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 물론 우리가 혼자서도 예수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소그룹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떡합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소그룹에 속해 있어야 돼요. 물론 교회가 힘들고 소그룹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꼭 교회 나와야 되나? 인터넷으로 오늘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셔요. 1부 때도 2부 때도 3부 때도 계셔요. 네. 꼭 교회 나와야 돼. 교인인가? 내가 꼭 공동체에 속해야 되나? 내가 꼭 순회에 속해야 되나? 그냥 혼자 예수 잘 믿고 성경 잘 읽고 생활하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때로는 그런 시간도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배경에는 한 두어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두어 가지. 하나는 뭐냐면요, 원래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그래요. 극내향적인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말하기 싫고요, 깊이 만나서 듣고 싶지도 않아요.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얼마나 내향형인 줄 아십니까? 저 그냥 내향형 아닙니다. 저 극내향입니다. 극내향. 저는요, 당진에 있으면서도 사람들 잘 안 만나가요. 친구들 있죠? 친구들이 저를 만나러 오지 제가 가본 적 별로 없어요. 다 저 만나러 와요. 너 대체 뭐하냐? 하고 궁금해서 옵니다. 궁금해서. 그리고 그럼 보자, 전화를 하죠. 우리 한번 보자 해놓고요, 그날 되면 저는 딴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갈 수 있을까? 뭐라고 핑계대면서 나 오늘 바쁘다고 말할까? 전에는 보고 싶어요. 마음은 만나고 싶은데 당장 만나려고 그러면요, 그날이 부담돼요. 그래서 핑계대요. 핑계.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이상하죠? 이런 제가 목사가 되었으니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놀라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목사 만드셨는지, 교회 섬기게 하는지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나 혼자서 안 될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소그룹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고립감이 적대요. 고립감.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기 때문에. 우리가 소그룹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듣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 눈이 떠지고 내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고립감이 덜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속에 응어려진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속상한 게 있어요. 그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있으면요, 이게 막 짓눌러져요. 착 짓눌러져요. 그리고 그 생각 안에 갇히게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고립감 속에 있으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시야가 좁아져. 시야가 넓어져야 되는데 시야가 좁아져요. 그러면요, 문제는 뭐냐면 시야가 좁아지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있어요. 근데 우울해지고 답답해지고 혼자 있다 보면요, 시야가 좁아져요. 그래서 길이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죠. 제가 극내향이라고 해요. 극내향. 그냥 내향이 아니라 극내향이에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도 교제를 잘 안 해요. 그냥 혼자 있어요. 혼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자 훈련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어하니까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말고 제자 훈련 목사님들 모임 있잖아요. 좀 가보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뭐 몰라서 가서야 배워야 돼? 안 갔어요. 근데 그게 혼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 말에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당신은 성도들에게 속으로 모여라 같이 모여라, 교제하라, 그래놓고 당신은 왜 안 하세요? 참 우리 와이프가 어떤 때 미워요. 어떻게 콕 찍어 말하는지 참. 근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칼렛 포럼에 갔어요. 이게 제자훈련 목회하는 분들 모임에 갔어요. 그때 제가 은혜를 크게 받았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죠. 싱가포르 포럼 가서 제가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는 제가 나눴으니까 안 나누고요. 그때부터 열심히 참석합니다. 근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자훈련 목회하는데 중간중간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했는데 성도님들이 그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자훈련 했는데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 내가 뭐 했나? 내가 헛짓거리 했나? 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칼렛 포럼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제 고민을 말하는 거죠. 고민을 대화하는 거죠. 근데 저 부산에 있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한 학번 빨라요. 나이는 같아요. 제가 재수해가지고. 근데 한 학번 빠른 선배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이분이 목회를 저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물어봤어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참 마음이 공허하고 힘들어요. 계속 해야 될지 참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했더니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말 한 대 빵 맞는 기분이었어요. 좁았던 이 시야가 확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사님, 제자훈련해서 한 명 한 명 보면 성숙하지 못한 것이 보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교회 전체를 보세요. 교회 전체를.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목사님 교회 전체를 보세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역행하고 있는지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10년 전보다 지금 당진제일교회 어때요? 좋아졌죠. 그거예요. 목사님 10년 후에는요, 당진제일교회 더 좋아질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죠. 와, 저 그 말 듣는데요, 1년 선배, 나이도 같아요. 1년 선배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대신 들려주시는 거죠. 좁았던 시야가요 확 열리는 느낌 받았다니까요. 다시 또 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그래요. 소그룹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예수님이 있는 그 모임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영적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톡고다이로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교회를 힘들어하고 소그룹을 힘들어하는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상처받아서. 그렇죠? 여러분, 상처받은 거 있죠? 상처받으면 잘 가기 싫어요. 그렇죠? 겉으로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요, 얼마나 뒷담화를 하고요.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씹어대는지. 그렇죠? 네. 뭐 임금님도 없는 자리에서는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 가서 상처받고요,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죠? 네. 충분히 이해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상처를 받았을 때 잠시 혼자 있는 건 필요해요. 네, 혼자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상처가 있을 때는요, 잠시 혼자 있는 게 필요하고 또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있어야 돼요.
근데 알아야 할 건 뭐냐면요, 홀로 잘 있는 사람은요 공동체 속에서도 잘 존재합니다. 공동체 속에 잘 존재하는 사람이 진짜 혼자 잘 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없어요. 일정 기간 공동체와 떨어져서 좀 혼자 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니까요. 재충전하는 거죠. 그런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혼자 결국 잘 있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잘 있는 것 같지만 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공동체에 나와서요 서로 부대끼는 거예요. 지지게 벗고 삶고, 그죠? 네, 상처도 받고 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잘 견디고 잘 존재하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들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혼자서 차릴 수 있는 내면의 힘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공동체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공동체에도 잘 존재하는 사람이 혼자서도 잘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라긴 이번에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순모임 참여 그 신청서 보셨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요 물론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요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저는 순모임이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제가 또 한 번 경험했잖아요. 이번에 순장님들에게 순장 소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순장 소그룹을요. 왜 순장님들도 막 섬기다 보면 힘든데 자기의 고민들을 나눌 수가 없을 때 있잖아요. 자기 아픔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말해요? 목사님께? 어려우니까 순장들이 서로 나누고 이야기하고 또 듣고 소화시키면 좋은데 안 되는 건 또 저한테 말하고 할 수 있도록 순장 소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소그룹을 한 3명, 4명 만들어라 그랬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짤까 고민했어요. 3명 어떻게 만들까? 이전에 엄마 순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만들까?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놀이 중에 강강 수월래 막 돌다가요. 그죠? 2명 그러면 탁 손잡고 3명 그러면 손잡고 그거 해볼까? 했는데 제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끼리 편한 사람끼리 한번 짜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슬한 거예요. 그죠? 막 힘들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 스스로 조정해 가는 것을 봤어요.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지만 그러나 저는 순장님들 믿어요. 제가 그렇게 짰을 때 제 아내가요, 여보 교회에서 좀 정해주고 조정하지 왜 그렇게 알아서 하라고 했어요? 그럼 더 많은 문제 생길 텐데. 아니요, 저는 믿었어요. 우리 순장님들이 처음에는 혼란스럽지만 결국은 그 모든 문제를 성숙하게 해결할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결국은요 지금 막 바글바글 했는데 막 소리 났는데 지금 서서히 쫙 조정되고 있습니다. 내가 헌신하지, 내가 품지, 내가 리더가 되지 하면서요 다 힘든데 그 가운데 조금씩 조절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마음 들어요. 역시 순장님들이시구나. 역시 순장님들이시구나. 제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더 재밌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혹시 그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견디면서 부대끼고 지지고 볶고, 그렇죠? 갈등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서 예수가 주인으로 우리 가운데 있으면 결국은 조정해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혼자 독창할 때도 아름다워요. 그렇죠? 독창 아름다워요. 근데 이 독창의 영광스러움이 있긴 있죠. 그죠? 가끔씩 솔로로 찬양하면 멋있어요. 아름답죠. 근데 그 자체로도 대단한 힘을 주고 용기를 주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떡합니까? 독창이 아니라 이 합창으로 만들어내는 그 화음이 때로는 더 아름답고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줄 때가 많아요. 화음. 이 화음은요 독창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는 게 화음이네. 그 화음. 그죠? 그 아름다운 화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요? 금요일 저녁 되면은 순모임 마치고 남자들 모여가지고 남자 중창단 만들었대요. 남자들 모여가지고 노래 연습해요. 제가 끝나고 가다 보면은 노래에서 들리는데, 이야, 여러분 여자들도 멋있지만 남자 소리가 멋있습니다. 아십니까? 멋있어요. 남자들이 이 화음, 멜로디, 테너, 베이스 이 3중창만 해도요 진짜 멋있는 게 남성 중창단이에요.
이제 우리 남성 중창단 연습 끝내고 마침내 데뷔할 것 같아요. 개봉 박두 기다리시라, 그죠? 네, 이런저런 이유로, 그죠? 공동체를 떠나가지고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있다니까요. 근데 오래 가지 마세요. 너무 그런 거에 나는 안 돼 하지 마시고요. 난 상처가 많아, 거기에도 너무나 많이 매몰려 있지 마시고요. 용기 내서 한 걸음만 내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죠? 한 걸음만 내드리면 우리가 함께 내드릴 겁니다. 멋있어요, 그죠? 다른 누구와 함께 만들어내는 이 화음 얼마나 아름다운지, 독창으로는 도저히 만들어낼 수 있는 화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소그룹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참 인기 있는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인데 뭐죠? 폭삭 소가수다. 이게 제주도 말로 고생이 많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원래 안 봤어요. 안 보는데 꼭 우리 와이프가 보던 거 보면서 제가 빠져들어가요. 근데 중간부터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애순이 아이유, 가수 아이유가 애순이 나오고요, 박보검이 관식이로 나오는데요. 이 두 젊은 남녀가 풀어내는 이 인생을 사계절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풀어내는 그런 드라마인데, 이게요 중국에서는 진짜 인기랍니다. 고진감래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어둠의 경로로 받아가지고 막 중국은 진짜 막 엄청나게 인기래요. 근데 제가 이걸 보다가요, 6화의 소 제목이 뭐냐면 살민 사라진다. 이게 아마 제주도 방언 같아요. 살면은 사라진다, 그 뜻 같은데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예순이는, 아이유는 고아예요. 고아. 소녀일 때 엄마가 죽고 양아버지 밑에 살아가요. 근데 결국 양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요. 양아버지가 다른 여자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도 받아주지 않는 천혜의 고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순이가 어릴 적부터 자기를 짝사랑했던 관식이 박보검과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되어져요. 고등학교도 다 마치지 못한 채 결혼한 풋내기 부부예요. 결혼했지만 시댁생활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찌그락빠그락 하다가 마침내 분가해 살아갑니다. 관식이는 가장으로서 몸이 바스러지듯 열심히 가족을 부양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딸 하나, 아들 둘을 낳아요. 금명이, 은명이, 동명이, 금운동, 그죠?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폭풍이 막 크게 몰아치던 날, 그만 막둥이 동명이를 잃어버려요. 바다에서 잃어버려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져요. 행복할 것 같았던, 이 행복으로 충만할 것 같았던 이 풋내기 부부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이 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막둥이를, 동명이를 잃어버린 이 관식이와 애순이는 슬픔에 넋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요, 금명이, 동명이가 있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슬픔이 너무 커가지고. 금명이, 은명이가 무엇을 먹는지, 학교에서 뭘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가 겨우 정신 차려가지고 남겨진 자식들을 챙기기 시작하는데, 예순이는 이 은명이가 밥도 못 먹고 이 군것질만 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야, 너는 그것만 먹니? 밥 먹어야지 하고 측은히 여기면서 뭔가 부엌에 들어가서 해 먹이려고 들어갔다가 놀랍니다. 그렇죠? 슬픔에 넋을 잃고 그냥 손을 놓고 있었는데, 자식들을 챙겨주지 못했는데, 그때 마을 사람들이, 우리 그 장면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이 대목 보다가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캡처해 놓고요, 우리 목사님께 좀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 마지막 그 대사가 거의 예술이에요. 시예요, 시. 제가 적어봤어요. 보여주시겠습니까? 때마다 입속에 밥술 떠먹여주는 이들이 있어서 사라지더라. 유채꽃이 혼자 피냐? 꼭 때로 피지. 혼자였으면 골백번 꺾였어. 원래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 온 고을을 다 부려야 하는 거였다. 이 거의 시예요.
그리고 이거 거의 복음이에요, 복음. 그죠? 사람 하나 살리는데도요, 온 고을이 다 동원되는 거래요. 유채꽃이 혼자 핍니까? 때로 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외로울 때 다가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게 하와가 홀로 있을 때, 그렇죠? 사단 찾아와서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남성들 말입니다. 더욱더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랬대요. 한 순원이 남자 순장님인데 잘 안 모이고 안 할까 했는데 전화가 왔대요. 집사님, 우리 안 모여요? 남자분이 우리 안 모여요? 그래서 다시 모이기 시작했대요. 서로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지지가 되어지고 도움이 되어지고 함께 위로해지고, 그죠? 힘든 일 있을 때 같이 싸우고 어려움 있을 때 함께 용기 내고. 느헤미야가 이런 말을 해요. 느헤미야 4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지우지 마시고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 듣거든. 뿌 하는 거예요. 뿌. 우리 속으로 모입시다. 카톡 날라오는 거예요. 그때 하던 일을 멈추고, 그렇죠? 멈추고 모이는 겁니다. 나오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렇죠? 다시 모여서 힘을 내고 함께 모여서요, 서로 돕고 위로하는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소그룹 가운데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영상 보았죠? 우리 여성도님 영상 보았죠? 예, 뱃속의 아이를 잃었던 그 슬픔 가운데 교회를 떠났다가 끊임없이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놓고 하는 그 순장님 때문에 마침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를 나와서 다시 회복되는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요, 목회자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할 수 없어요. 목회하면서 이런 모습 볼 때가 가장 보람되고, 가장 위로가 되어집니다. 목회가 참 기쁘구나, 복되구나. 또 우린 순장님이 있어서 얼마나 복된지, 그죠? 다시 절망을 이기고 일어서는 모습, 그죠? 우리가 이 소그룹 가운데, 당진 제일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누리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